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4조 전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4조 전경.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두 책으로 되어 있고 이 책들은 전경이어서 이 책들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책들,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의 책들, 사복음서들,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들, 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나머지 7개의 서신들, 즉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래서 오늘은 이 전경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3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돌보신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신성하고 거룩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계시하시고,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적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고 말하고, 더욱이 이제 이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때에 그것은 변질될 수가 있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과장되고 또는 변질될 수가 있어서 기록으로 남기셨죠. 그것은 교회를 보존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자비하심 또 은혜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신약은 몇 권이요? 39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3927.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는군요. 저랑 같은 사람들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약, 구약, 이거 성경 앞에 있는 책을 구약, 뒤에 있는 것을 신약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구약, 신약 한 것처럼 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인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옛 언약의 약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약자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두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 언약적인 관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한 것은
그 첫 번째 단락 제일 밑에 보시면 언약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두 당사자가 깊은 사랑의 의무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식 가운데서 서로가 서약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언약은 계약과도 같고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깊은 사랑과 또한 의무를 동반하는 그런 관계를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약과도 같은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관계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동물의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것을 계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 부부 관계의 이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도 말하고 계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깊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지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지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의 그런 깊은 사랑과 애정의 관계, 그리고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하 또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언약 관계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이고 또한 쌍방 간의 의무가 있는 무슨 관계요? 법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아내나 남편이 몰래 바람을 피우면 남편의 사랑은 질투로 변하고 아내의 사랑도 질투로 변하면서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불순종하고 자식이 부모를 불순종하고 해방하면 구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자식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군신 관계에서도 신하가 왕을 반역해서 대적하면 반란죄가 되어 그 신하뿐만 아니라 그 신하의 3조까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또한 서로 간의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법적 처벌을 받는 그런 관계,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한 관계였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어김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 타락한 우리 인류의 처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달콤하지는 않을 텐데 벌써 고개가 떨어지시고 그냥 주님을 만나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제일 밑에 거기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렸으면 반드시 죽어야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게 원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걸 가리켜서 구약이라고도 말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앞서 말한 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일반적인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 군신 관계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관계지만 그 이후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거죠. 왜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을 깨트린 당사자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의무를 저버린 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서 짐승의 배가 갈라져서 죽은 것처럼 죽는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음란한 아내. 정숙한 아내가 아니라 음란한 아내다. 그럼 뭘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배은망덕한 탕자를 그 아버지가 용서하고 영접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죽어야죠. 죽어야만 유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분배될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할 그런 존재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다 탕진하고도 돌아오는 그 탕자를 다 맞이해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네. 그런 식으로 은혜 언약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존재죠. 그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왕 대신 자신을 반역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초월한 일방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역하잖아요. 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달래고 얼레고 책망도 했다가 징계도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 역사, 그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아내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반역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것이죠. 그런데 택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의지를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에 대한 깊이, 이것에 대한 놀라움,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안 준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생명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치면, 구원에 대한 그 깊이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고 긍휼과 자비의 은혜인 것이죠. 더 바라고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고 저 멸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면, 그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외의 것이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어제 문득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면 무슨 낙이 있고 세상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는 물질이라는 명예라든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아침에 내렸다 태양이 뜨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안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에 무슨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자신이 대신 그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언약, 그 은혜, 그걸 가리켜서 구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은 그림자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그 실체가 새로 오신 것이 뭐냐? 신약이고 그분이 예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아니고 구약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실체다. 구약에서 말했던 언약의 실체다고 말합니다. 내가 곧 그 실체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실체가 나고 내가 그렇게 와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읽을 때 이런 언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중간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생들과 이러한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당신이 친히 주권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사단의 나라를 파하고 우리를 죄와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입니다.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입니다. 근데 구약도 은혜가 있는 약속이고 신약도 은혜가 있는 약속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약속이지만 신약은 실체와 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언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실체라고 한다면 옛 언약은 그 실체의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반드시 실체가 오기 전에 모형과 그림자가 먼저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체가 곧바로 와버리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옛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여 가리키는 은혜 언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았다시피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몽학 선생이다. 요즘 성경은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구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구약의 여러 의식들이라든지 또 절기들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은 모형 되시는 그리스도,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도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하면 은혜 언약은 맞는데 거기에 무엇이 덧붙여졌냐 면 율법이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와야 합니까? 율법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선포되어져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 알게 해 주고 나서야 은혜가 왔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인데 거기에 낯선 침입자 율법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또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율법이냐? 도대체 뭐냐? 아니면 은혜면 은혜고 율법은 율법이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율법도 덧붙여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 중에 이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도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왜 은혜로만 안 하시고 율법이 추가되었느냐? 그것은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도록 하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정말 그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감사하잖아요. 은혜로 다 주어진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대신 지키셔서 내가 지킨 것처럼 그렇게 의를 전가해 주셨는데 그 내가 믿게 해 주신 것도 내가 무슨 깨닫고 지혜가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도 값을 주고도 내 생명을 주고도 내 재산과 내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그런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이고 또 별다른 사람들도 아닌데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이제 제가 잘난 것도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자체가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표시는 안 냈지만 혼자 속으로는 그냥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고 또 혼자 그냥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냥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죠. 내가 더 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고 또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그 약속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내가 져야 될, 내가 어기고 내가 파괴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어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저주와 심판, 그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리켜서 오늘 4조에서는 정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우리는 성경이 두 부분 곧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뭐라고요? 정경이라는 사실에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3조에서는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책을 가리켜서 정경, 캐논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카논의 뜻은 표준, 척도, 규례, 규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라틴어나 성경도 이대로 사용해서 정경을 가리켜서 캐논, 잣대,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고 표준이다, 그런 의미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표준이 중요합니다. 표준,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트 불에는 이 정경이라고 하는 이 4조 안에 성경 66권만이 정경이다, 표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동방정교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을 제2의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66권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만이 정경, 표준이고 잣대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이것에 대한 이의가 우리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중간에 있고요. 동방정교회나 가톨릭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 책 외에도 소위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 이제 5조에 가면 이제 보겠지만 제2의 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혁교회는 오직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저자 기도 드브레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첨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어떠하느냐? 그냥 아무나 정하느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현재 성경으로 갖추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의 과정은 언제부터냐? 우리 6페이지 보시면 모세 시대부터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책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뭐예요? 모세오경부터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전 1500년도에 태어나서 1400년도에 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도가 1400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약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만 놓고 보면 거의 1500년 동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누가 참된 선지자고 누가 말한 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선지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기록된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곧 율법의 이치에 맞는 말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때로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적을 통해서 선지자됨을 확증해 주셨고, 예를 들면 엘리야나 엘리사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것을 구별하게 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믿게 하셨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그것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한마디만 해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을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 내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경 책들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의 정경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느냐 또는 사도가 기록을 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이 성경이 66권 정경으로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는 BC 5세기에 먼저 정경으로 인정되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시편에 말하기를 성경에 말하기를 또 그렇게 율법에 말하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 예수님도 다 인정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언서 이사야나 말라기까지 BC 200년경에는 성문서, 욥기, 아가서 그리고 1세기에 이것이 정경화되는데 AD 100년에 얌니아 교회 회의에서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AD 1세기 때에 구약 성경은 39권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은 동방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AD 367년에 자기 교구의 여러 교회에 부활절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의 신약 성경 27권과 동일한 목록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경 확립의 중요성을 깨달은 동서교회는 AD 363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또 93년 히프의 종교회의, 주요한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마침내 AD 397년에 어거스틴의 주도하에 열린 제3차 카르타고 교의회에서 정경에 대한 최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주도된 그 종교회의에서 신약 37권은 정경으로 정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다라고 말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서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회의에 어떤 권위가 있어서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그것은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어떤 개인의 주장 또는 교회 회의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신구약 66권의 자기 확정적인 특질을 인식하고 인정했을 뿐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경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다름 아닌 뭡니까?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는 빛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5항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교리의 효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할 데 없는 탁월한 속성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주장해서 또는 교회가 인정하니까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고 그 문체의 화려함이라든지 그 내용의 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성경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올 때는 가방 쌀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것 같아. 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 어떤 책들이 정경인지에 관한 증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5항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 감동과 권유를 받고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증거하고 증언하고 확증하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런 가르침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라든지 공교회가 이 공적으로 모여서 결의한 것에 대한 것들은 귀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정경은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후 더 이상 추가되거나 더해지거나 수정되거나 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저기 삼각산 안에서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줬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다른 이상한 것을 향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은혜 못 받아요. 이거 세 가지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부지런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례를 온전하게 집행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권징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뭘 더하신다?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계시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고 생명나무 책에서 제하해 버릴 것이다. 거짓된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다 돼 가는데 일독들은 다 하셨죠? 아닌가요? 너무 빠른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던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이제 3월 달에 로마서를 한번 읽는다고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을 단톡방에 올리더라고요. 아주 이뻐 죽겠어요. 열심히 아주 읽는 거 보니까. 많이씩은 안 읽어요. 하루에 한 장밖에 안 읽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성경 66권 정경 표준 그것이 우리 생활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그 기준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읽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